난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자녀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네가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음식을 나한테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불러서 너네 아버지가 에서 형에게 축복을 다 하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에서 대신에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분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피신시킵니다. 거기 가 있으면 내가 형이 몇 날이 지나서 형이 화가 사그러들면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약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열성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열심을 내어서 그 복을 성취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꾀나 인간의 눈속임으로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이삭의 행동. 이삭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입맛대로 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입맛대로 사는 신앙인. 그 입맛대로 사는 신앙인은 결국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의 순종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과연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안의 기업을 물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가져다 주는 사냥한 그 고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에서에게 넘겨주고자 큰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서 인간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입맛대로 순종했다, 입맛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입맛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정은 결국은 가족을 분열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동생이 미웠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나중에 내가 저 동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 라고 했는데 몇 날 후에 부르겠다 했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이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고생의 길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가족의 분열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따라 사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직관적으로 압니다. 신앙 직관적으로 알지만 당장 그게 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보고, 신앙 양심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이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춰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해 버렸을 때 가족의 분열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집안의 가장이나 집안의 어른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중요합니다. 영적 결정권이 있고 책임이 있는 집안의 가장,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게 결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좌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자기 입맛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 세속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했던 세속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자연스럽게 에서에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그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좋은 줄 알지만 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그것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명목상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 받던 이 신앙의 유산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몇십억 내가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물려받았다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산들, 오늘 내 부모님이 나를 기도하고 있고 내 친구가 기도가 있고 내 교회 동료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환경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시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는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습니다.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일단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속이는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남편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앞서서 나쁜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속임수를 쓴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대로 옳은 보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통하여 옳은 본도 보이시고 악한 예도 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리브가가 속임을 통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는데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가르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남은 여생 동안 그가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물려주었지만 그는 그 속임수를 통하여 그걸 얻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아마 야곱이 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깨를 이용해서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왔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과 한국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악으로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조금 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삶에 있어서 별것 아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것 하나 노력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으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야복강가에서 변화될 때까지 그는 열심히 있었는데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브람 할아버지의 축복,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움켜잡아야 되겠다,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고 결국 축복권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됐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저 보이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저 많은 종들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그 소와 양떼와 종들을 다 물려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도리어 생명의 위협입니다. 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원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켜 나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인 신앙으로 성숙하게 될 때까지 그를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사냥하게 갔는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사냥감을 못 만나도록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에서가 축복을 받았더라도 원래 에서의 성향이 세상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탕진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다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방법도 달리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에서의 분노와 정오를 샀고 빈 털터리로 내몰려서 20년 동안 그는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이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추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돈을 빨리 벌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도 빨리 벌고 축복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도 안 보이고 고난만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이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격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릇이 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그 믿음, 그 열심이 있는 것을 보고 비록 거칠고 비록 성숙하지 않지나 할지라도 그걸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야곱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와 유산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이 직분,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 받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돼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데서 무조건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 돼서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높은 위치 되고 정치계도 좀 나가고 언론계도 좀 진출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부유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역량 아래에 있게 하고 자기가 그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높으신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주님께서는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는 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높아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하고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그 과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한 힘을 가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과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듬뿍 받으십시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주위 사람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계속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대로 세상을 잘 섬겨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